구절들을 원문으로 읽고 깊은 의미를 찾아보는 달달 말씀입니다. 저는 통신대학교의 안다현이고요. 이 시간 아마추어 문헌학자 윤재덕 씨와 함께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재덕입니다. 오늘은 어떤 구절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건가요? 오늘은 구원에 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에 관한 논의는 지금까지의 달달 말씀 시리즈를 총 정리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벌써 듣기만 해도 두려워지는데요. 오늘 내용을 제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어려울 거 없습니다. 지난 시간들의 개념들을 기억하지 못하면 너 감점 뭐 이런 거 중간고사 이런 거 아니고요. 네. 그냥 평소와 같이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어떤 내용일지 벌써 기대가 되네요. 그럼 오늘 단어인 구원은 히라버로 어떻게 말하나요? 성경 구절 하나 읽으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8장 25절이에요. 우리 다현 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지금 이 장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난 장면이네요. 네, 이때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뭐 이런 건데 이때 이 문장을 원문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퀴리에 소손 아폴리메사. 퀴리에 소손 아폴리메사. 네. 딱 세 단어가 있네요. 이 중에 어떤 게 구원이죠? 지금쯤 됐으면 이제 대충 때려 맞출 수 있는 네. 그런 실력이 배양됐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소손 가운데가 구원하소서였으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소손? 네, 그렇습니다. 소손이 역시, 네. 구원하라라는 명령법입니다. 구원하라라는 게 소손이고요. 이게 구원하다가 되면요. 소조가 됩니다. 소소는 여기서 나왔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냥 구원 이렇게 명사로 하려면 소테리온 이렇게 읽습니다. 소주 비슷하네요. 네. 소태다가 소테리온? 안 까먹겠습니다. 소테다가 그래요. 정리 해주시고요. 이 히라버 소조가 구원하다라고 번역이 되는데 이 구원하다가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이해되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네. 또 언제나 우리의 바로미터인 다현 씨가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컨대 누군가가 다현 씨한테 다현 씨는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다현 씨는 이 말이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세요? 그렇네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뭐 이런 의미 같은데. 네, 구원이. 그런데 우리는 지난 시간에 천국은 죽어서 가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라는 사실을 배웠는데 그럼 구원은 대체 뭐죠? 없는 건가요? 그러게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하다 보니까 큰 위기에 봉착한 걸까요? 어떡하죠? 그 마태복음 8장 25절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제자들은 왜 예수님께 자신들을 구원하라고 그렇게 소리쳤을까요? 물에 빠져 죽지 않으려고요. 네. 그게 구원이에요. 네. 뒤에 개역한 글이 죽겠나이다 라고 번역한 것을 직역하면 멸망당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 멸망하다는 아폴림이라는 동사를 써요. 그래서 멸망과 구원이 같이 나왔다는 건 그 관계 속에서 뭔가 건질 만한 의미가 있다는 얘기겠군요. 네. 그럼 구원은 멸망당하지 않는 것이겠네요. 멸망당하지 않는 것이 구원이라면은 대체 무엇이 멸망을 가져오는 걸까요? 그때그때 다르겠지만 일단 제자들이 예수님께 구원해달라고 소리쳤을 때는 물이 제자들을 멸망할 것 같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러 문맥 속에서 물 말고도 다른 게 있을 겁니다. 어쨌거나 이 구원이란 말은요. 대결 관계를 전제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구원이란 말이 나올 때는 분명 어떤 위기, 대립 이런 게 있는 겁니다. 만약 병든 사람에게 너 구원받았다라고 말한다면 어떤 대립관계가 있는 걸까요? 이때는 병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거네요. 그렇죠. 병으로부터 멸망받을 뻔했는데 거기로부터 구원을 받은 거죠. 그 누가복음 1장 71절을 보면서 좀 더 논의를 심도 있게 이어가 봅시다. 네.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네, 이 구절은 세례 요한의 아빠인 사가랴가 했던 찬양의 한 대목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사가랴가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때 구원은 뭐라고 나와 있나요?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으로부터 받는 구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네. 중요한 건 우리 원수,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가 누구인가예요? 혹시 로마 제국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던 구원의 의미였습니다. 즉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출애굽이었죠.
새로운 출애굽이요? 네.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제국이 가져온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구원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에게 구원은요 제국과의 대결 관계에서 나온 말이었죠. 그러면은 이집트와의 대결 관계에서 이집트가 10가지 재앙으로 폭사망하고 출애굽했던 것처럼 또 한 번의 출애굽이 그러니까 출로마가 일어나기 바랬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되게 창의적인 언어 사용이네요. 네. 출로마. 좋습니다. 네. 그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구원의 의미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라던 구원은 로마로부터 출애굽하는 것이었어요. 네. 그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정말 올바르게 된 것인지 결정적인 난해 구조를 하나 이해하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재밌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 구절 이런 거예요. 배경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의리의리한 헤롯 성전이 무너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무너진다는 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끔찍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예전에 바벨론이 성전을 무너뜨렸을 때 그때 다 포로로 끌려갔던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전이 무너진다는 건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어려운 괴로운 과거 시절에 대한 경험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엄청난 이야기 성전이 무너진다는 얘기를 들은 제자들이 겁을 집어먹고 누가 들을까 예수님께 조용히 묻는 겁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네, 그런 거죠. 네. 우리는 이미 파루시아라는 용어에 대해서 배울 때 이 구절 들여다봤었죠. 네, 기억납니다. 여기 주의 임하심이라고 써있고 또 세상 끝이라고 써있다고 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물어봤다고 생각하면 진짜 이상하게 됩니다. 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네. 세상의 끝은 아이온의 끝이군요. 그렇죠. 제자들은 올람 하세의 끝, 그러니까 현 시대의 끝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현 시대의 끝에서 오는 시대로 넘어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주제인 구원이에요. 따라서 현 시대 끝에서 벌어지는 것이 로마로부터 출애굽이네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이해하고 있던 구원이 벌어지는 때가 네네네 제자들의 표현으로는요 세상 끝인 것이죠. 악이 다스리는 현 시대의 끝을 악이 다스리는 현 시대가 언제 끝나는지를 물어본 거고요. 제자들이 생각했던 악은 로마였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말이 나올 때 이스라엘 사람들도 죽어서 천국 가기를 바랐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곤란한 겁니다. 복음서 이야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구원은 로마로부터의 출애굽을 의미합니다.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원이란 말은 멸망을 시키려는 어떤 것으로부터의 구원인데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각에서 이 단어는 로마와 유대인과의 대결 관계 안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이집트가 망하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했듯이 로마가 망하고 이스라엘이 출로마하기를 바랬다. 그리고 이것을 구원이라고 불렀다. 네, 그렇습니다. 당시 이스라엘과 로마 사이의 긴장이 점점 고조되는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우상숭배 제국인 로마가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인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양쪽 다 무력이라는 방법을 사용하려고 했거든요. 요한복음 11장 50절 속에서 그 정황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네, 이 말은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인 그러니까 가장 높은 직급에 있었던 가야바라는 사람이 했던 말인데요. 한 사람을 죽여서라도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망하지 않게 하는 게 유익하다. 여기서 망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앞에서 제자들이 소리쳤었던 죽겠나이다와 같은 동사입니다. 즉 가야바는 예수님을 살려두었다간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당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가야바는 누구로부터 멸망당할 거라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던 걸까요? 로마 제국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왜 예수를 살려두는 것과 로마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 예수님의 가장 혁명적인 메시지는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 마태복음 5장 44절이에요.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네. 당시 이 말씀을 듣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원수, 그러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로마 제국이라고 본 건가요? 네, 로마 사람들로 본 거죠.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요,
로마와 싸우기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되게 위협적인 존재로 생각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와 안 싸우려고 할 테니까요. 싸우기는커녕 예수님은 오히려 그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것은 유대 지도자들이 원하는 것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아, 유대 지도자들은 로마 제국의 위협이 맞서가지고 이스라엘 전체가 단단하게 결속되기를 바랬겠네요. 네, 물론입니다. 근데 이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이 처음에 우리도 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었던 적이 있죠. 사울이라는 왕을 뽑을 때. 그 전에는요, 이스라엘은 사사들에 의해서 질서가 유지되던 연맹체였습니다. 그러니까 12지파가 서로 느슨하게 법궤가 있는 성소 중심으로 연대하고 있었거든요. 아, 지방자치제도 같은 거네요? 네. 그런데 외부에 모압이나 암몬 같은 외부의 이민족들이 쳐들어오면 어떤 지파는 싸우러 나가는데 어떤 지파는 싸우러 나가지 않아요. 사실은 이제 누가 죽으러 나가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니네 지파 일이야, 우리 지파 일은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다른 나라들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이스라엘 밖에 있던 나라들은 다 왕을 중심으로 단단하게 결속해 있는, 학교에서 이런 거 배우죠. 중앙 집권 체제 이렇게 배우지 않습니까? 네, 그런 국가들이었어요. 그럼 이스라엘이 부러워했던 거는 이민족으로부터 자신들을 지킬 수 있게 하는 그 강력한 결속력이네요. 네. 그리고 그거를 가능하게 해주는 게 왕이고요. 네. 지금 근데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으면서 가야바도 마찬가지의 생각을 한 겁니다. 민족이 똘똘 뭉쳐서 로마를 몰아내야 한다. 왜냐면 로마가 우리를 죽일 수도 있으니까, 멸망시킬 수 있으니까. 근데 왕이 없다면 토라를 통해서, 아브라함 후손이라는 이 민족적 정체성을 통해서, 할례를 받았다는 이 전통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단단히 결속해야 한다. 그런데 예수는 이걸 다 망치는 사람으로 보였던 겁니다. 아, 그래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예수를 죽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네요. 네, 로마에 의해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요. 그게 가야바에 있어서는 구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유대 지도자들과 다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은 어떤 의미였나요? 네, 그 예수님의 구원은 로마와의 대결 구도를 전혀 염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로마를 몰아낸다고 해서 찾아오는 구원이 아닌 거였어요. 그 이스라엘을 박해하는 세력을 몰아내봐야 그런 위협은 예전부터 늘 상존해 있었고 또 다른 세력이 또 나타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이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출애굽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개념을 이미 배웠었죠. 뭐죠? 바로 현 시대와 오는 시대입니다. 아, 저번 시간에 그 올람 하와와 올람 하제 말씀이시죠? 네, 기억하시는군요. 아, 당연히 기억나죠. 현 시대는 악이 다스리는 시대, 이스라엘에게는 로마의 통치를 받던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었잖아요. 네, 그럼 혹시 영생도 기억이 나시는지? 제가 달달 말씀 5주차입니다. 네. 영생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로운 시간, 말 그대로 예수님을 통해 도래한 오는 시대를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역시 5주차 다 웃습니다. 잘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과 유대 지도자들의 차이는 현 시대에 누가 군림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멸망시키는 대상을 누구로 보는가가 다르겠군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즉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과는 다르게 어떤 대결 구도 안에서 구원을 말씀하셨는가의 문제가 중요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로마가 지배하던 시절을 현 시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현 시대는 로마가 아닌 다른 세력이 군림하고 있던 시대였나요? 네. 로마보다 더 무시무시한 네. 사실은 로마 사람들도 피해자를 할 수 있는 더 큰 어둠의 세력이 있었습니다. 진짜요? 그리고 그 어둠의 세력이 통치하는 기간을 예수님은 현 시대로 읽으신 거예요. 아, 로마 제국보다 더 큰 어둠이라니요? 네, 다현 씨와도 아주 관계가 깊은 어둠입니다. 세상에. 바로 죄와 죽음입니다. 이 죄와 죽음 안에서 인간은 타락한 인간성, 즉 사륵스죠. 네, 그렇죠. 네. 사륵스가 됩니다. 인간성은 타락하고 인간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을 사륵스가 되게 만들었던 이 죄와 죽음이 예수님의 대결 상대입니다. 그리고 또 인간을 죄짓게 만들고 죽게 만들었던 그 흑막을 성경은 또 이렇게 부릅니다. 사탄이군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단히 멀리 본 거예요. 사람들이 눈앞에 있는 로마 사람들을 적이라 생각하면서 이를 갈고 있을 때 예수님은 태고적 에덴을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던 인간의 비인간화, 인간의 사륵스됨,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갈등과 전쟁의 악순환은 끝나지 않을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구원이란 네, 더 이상 사륵스를 따르지 않는 삶이 곧 구원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죄와 죽음이 다스리는 올람 하제로부터 벗어나서 올람 하바, 즉 하늘의 통치 안에서 사는 오는 시대를 사는 것으로의 전환, 이 전환이 구원인 것이죠. 즉 짧게 말하면 사탄으로부터의 출애굽입니다. 그 구원은 당연히 사륵스의 상태에서 벗어나 온전한 인간성, 즉 구원을 받은 인간성으로의 변화를 수반하겠네요. 물론이죠. 그럼 예수님은 타락한 인간성의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분인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어서 어디 갈지를 결정해 주시는 보험사 직원 아니고요. 인간성 자체를 새롭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신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분을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오는 시대의 입구. 오는 시대의 입구요. 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예수님은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오는 시대를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오는 시대의 문, 오는 시대의 입구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안으로 들어가면 비로소 올람하바의 삶, 영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온통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살게 되는 이 땅에서의 영생. 그 생각도 나네요. 네. 출애굽할 때 문설주와 양쪽의 기둥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피 바른 문을 지나면 더 이상 이집트에서 못 살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 문을 지날 때 이집트에서 살던 그 문, 피 바른 문을 지날 때 파라오의 통치로부터 출애굽하는 순간인 것이죠. 그때가요. 구원은 다현 씨의 말대로 옛 통치를 벗어나서 새로운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오늘 맨 끝에 인용하려고 준비했던 골로새서 구절을 아니 말할 수 없는 전개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구절이죠?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네.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내용들을 잘 요약해주는 구절인 것 같네요. 네. 구원하다라는 말인 소조는 부정문으로 이해하면 멸망당하지 않는 것,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긍정적으로 이해하면 온전케 되다, 건강케 되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유지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럼 이제 우리에게 남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근데 그 질문이라면은 제가 답을 알 것 같은데. 네. 그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자주 하시던 말씀이 있잖아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병 고치는 사건 속에서 뭔가 의미를 새겨 넣으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마치 병이 낫고서 건강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같이 예수님의 출애굽을 겪은 사람은 온전한 인간성, 건강한 인간성으로 전환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믿음이군요. 네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을 히라보 원문으로는요,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피스티스요? 네. 좀 더 자세하게 들을 수 있을까요? 이 피스티스라는 말은요, 계약 관계에서 사용하는 말입니다. 즉, 계약 내용의 계약 관계에 충실함, 충실하다라는 의미가 바로 피스티스입니다. 믿음은 계약관계에 충실함이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근데 믿음은 뭔가가 맞다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요? 예수님이 맞다고 하면은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어떤 행동이 옳다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짓말하지 말아야 한다.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이걸 또 실천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안 그런가요? 그렇죠. 옳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실천으로 옮기지 않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네, 근데 이 계약관계의 충실함이라는 의미 안에는요, 반드시 뭐가 있냐면 실천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즉 생각과 동의만으로는 계약에 충실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천이 없는 피스티스는 죽은 피스티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렇군요. 그럼 피스티스 뒤에 놓인 피스티스
뒤에 놓인 계약관계가 어떤 건지를 알아야겠네요. 좋은 지적입니다. 이 피스티스 뒤에 놓여있는 중요한 계약관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관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죠. 오늘은 다른 얘기를 좀 마저 해야겠습니다. 이게 뭔가요? 치고 빠지기인가요? 아니요, 이 부분 제가 이 부분 다 말씀드리면 네. 영상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네. 네, 제가 준비 안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서 네, 피스티스 뒤에 계약관계를 얘기하려면요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음 주로 미루고 알겠어요. 네. 일단 우리는 오늘 세계평화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시간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뜬금없이 세계평화는 왜 나오죠? 오늘 주제가 구원이잖아요. 이 예수님의 구원은 그저 피스티스 즉 계약관계에 충실한 사람만 구원하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요한복음 12장 47절을 보면서 이야기하죠.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의 구원 대상은 세상이군요. 근데 저는 이 구절을 읽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 아이온일지 코스모스일지가 궁금해지네요. 학습의 효과가 나타나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구원이 온전하게 되는 거니까 세상을 멸망 안 당하게 세상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이때 세상은 아이온이 아니고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는 질서 잡힌 세계, 그러니까 공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제가 우주라고 말했었던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은 특정 사람만 살리면 그만인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구원 대상은 코스모스예요.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전체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은 결국 세계 평화를 이루게 될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요. 레프트 비하인드라는 소설 때문입니다. 레프트 비하인드요? 네. 소위 휴거라고 말하는 잘못된 신학 이론이 있습니다. 특정 부류의 사람들만 하늘로 올라가서 예수님 만나고 나머지 사람들이 이 땅에 남아서 심판받는다는 이론입니다. 이 잘못된 이론을 가지고 만든 소설이 레프트 비하인드라는 소설입니다. 구원받는 거는 인간성이 온전해지는 건데 그 소설은 하늘로 들려서 올라가는 거를 구원으로 보고 있네요. 그럼 아까 말한 소주의 의미가 퇴색되어 버리네요. 네, 그 구원의 의미를 담아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왜곡시키고 있고 또 코스모스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구원 목적과도 무관한 소설입니다. 물론 픽션이니까 즐겁게 읽고 그러면 그만이겠지만 이게 성경 개념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고 또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언급을 드렸습니다. 근데 소설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던 구원에 대한 생각도 성경 개념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되기도 하네요. 네, 뭐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 우려를 불식시키며 사는 게 또 사는 맛 아니겠습니까?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힘내야죠. 생각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달달 말씀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던 구원은 로마로부터의 출애굽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출애굽을 말씀하셨고 이것이 참 구원입니다. 피스티스는 계약관계를 전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예수님의 구원 대상은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코스모스 세계 전체입니다.